그리스도인의 도리대로 살아가는 그 방법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들 교회는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제 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장차 하나 될 것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열왕기상 3장 26절 이하에 보면 솔로몬이 창기 두 계집이 낳은 아이 하나를 가지고 재판을 합니다. 두 계집이 똑같이 자식을 낳았는데 한 여자가 잠을 자다가 자기가 낳은 아이를 갖다가 눌러서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아이를 뺏어다가 자기 아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솔로몬 왕 앞에 나와서 누가 진짜 아이인지를 판가름해달라고 재판을 요청을 했습니다. 솔로몬이 놀라운 재판을 하죠. 칼을 갖고 와서 그 아이를 반으로 잘라서 똑같이 공평하게 나눠주라. 그것을 성경은 솔로몬 왕이 심리하여 재판을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렇게 했었을 때 진짜 그 아이의 친어머니는 제발 그 아이 죽이지 말고 저 여인한테 그냥 주십시오. 근데 친어머니가 아닌 그 계집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재판 잘하셨습니다. 잘라서 내 것도 되지 말고 내 것도 되지 말게 하십시오. 여러분들 그 재판의 모습이 단지 창기 두 계집의 친자를 감별하는 내용이겠습니까? 그 산 아이를 교회라고 한번 생각해 보셔요.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가 보면 의견이 서로 나눌 때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나눠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나눠지면 안 돼요. 아무리 내가 옳아도 교회가 나눠질 것 같으면 내가 내 옳음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도리예요. 페리는 뭐예요? 끝까지 나누라는 것이죠. 내가 옳으니까 끝까지 나누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쪼개지든 말든 그것이 페리한 모습인 것이죠. 두 번째,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만난 사람이 사마리아인을 통해 가지고 치료를 받고 주막에 데려가거든요. 그리고 그 사마리아인이 그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면서 이들을 잘 돌보아 주라고 말씀을 하고 떠납니다. 내가 다시 올 때 부비가 더 들면 갚아주겠다. 여러분들 그 주막이 무엇입니까? 주막이 교회지 않습니까? 그 주막이 어떠한 것입니까? 강도 만나가지고 거반 죽게 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만나가지고 이제 거반 살게 되어진 사람들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다 상처가 있어요. 그 상처를 치료받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도리가 어떠한 모습이 도리인 거예요? 상대방의 상처를 안 건드리는 것이 도리인 거예요. 근데 상대방의 상처를 갖다 계속 건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속 뒷얘기하고 남 험담하고 미워하고 끝까지 용서하지 못하고, 그것은 도리가 아닌 것이죠. 자기도 상처를 받고 치료하고 있는 중이라면 다른 사람의 상처를 받으면 보듬어주고 위로해주고, 그것이 도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남의 상처를 계속 건드리고 그러한 모습은 교회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구약율법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구약율법은 나를 위해서 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들 교회에 다니는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하면 그 이후에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에 너희가 그렇게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를 가리켜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를 험담하는 사람들, 복음을 배척하는 사람들,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이 환난 가운데 넣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야, 저 사람들은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다,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난 그리스도이냐, 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불러준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에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1년간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리고 비로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
그리스도인이라고 다른 사람들이 불러준 거예요. 자기네들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러한 말씀의 공통점이 무엇이에요? 사람들이 너희를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저희가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인정해 줬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느 때? 서로 사랑하면. 그것이 교회 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하면서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이해하고 남의 허물은 덮어주고,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갖다가 덮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남의 허물을 들칠 이유가 도대체 없잖아요. 나한테도 허물이 있고 나한테도 상처가 있는데 왜 내가 남의 허물을 갖다가 들춰내고 남의 상처를 왜 후벼 팝니까? 그건 합당치가 않은 것입니다. 그거는 교회의 도리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포도나무를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과실을,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그것이 순리고 도리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가지가 그 포도나무가 싫다고 해서 가지가 떨어져 나가버렸어요. 그거는 순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건 도리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들 교회 생활을 하다가 보면 내 마음에 안 맞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교회 나갑니까? 내가 포도나무가 싫다고 가지가 그냥 떨어져 나가버립니까? 자기가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가지를 제해버리시는 거예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이 합당한 순리, 도리,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 된 것 힘써 지켜라. 어떤 경우든 간에. 두 번째, 교회는 주막과 같다. 나도 상처 있는 사람이고 상대방도 상처 있는 사람이고, 상처 있는 사람끼리 서로 보듬어주고 덮어주고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도리인 것이죠. 세 번째, 어떠한 경우에든 간에 교회는 떠나서는 안 된다. 가지는 포도나무를 절대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교회가 얼마만큼 소중하시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가 교회 안에서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도 집회를 통해서 또는 수양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새롭게 태어나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새신자 교육도 하고 등등의 많은 이 프로그램으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말씀을 읽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교제하고 어떻게 교회 생활하고 다 이렇게 이 말씀으로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말씀보다 더 강력한 가르침이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의 행동이거든요. 먼저 구원받은 사람의 행동. 우리 모든 사람은 먼저 된 사람을 보고 따라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 이 모습이 된 것은 내 부모의 모습을 내가 본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형제자매의 모습을 본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친구의 모습을 본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보다 먼저 된 사람을 나는 본받게끔 되어져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성경적으로 옳은 말씀을 많이 한다고 해도 교회 안에서 먼저 구원받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인가에 따라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도 그 모습에 따라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의 책임이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하계 수양회도 끝나고 또 추계 수양회를 또 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가운데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새로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돼요. 어떻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정신 차린 사람들인 거예요. 미친 사람들이 아니라. 사도행전 26장 25절에 보면 바울이 베스도 앞에서 자기를 변호할 때 베스도가 바울한테, 바울아,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바울이 하는 말이 뭐예요? 베스도가 가요, 내가 미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여러분들,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참되고 정신 차린 말, 합당한 도리대로 살아가는 것, 패리함이 전혀 없는 모습. 세상은 패리함이 너무 심한 모습인데 교회는 그 패리함이 없는 모습이잖아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들이 삶을 살아셔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교회 생활 대충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되십니다. 교회 생활만큼 조심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예의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질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아름다운 것이에요.
시편 149편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셨다. 구원으로 아름답게 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지 않습니까?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곳이거든요. 왜요? 패리함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그러한 교회를 알지 못하고 패리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큰 죄를 짓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세상은 그러한 패리함이 가득한 모습, 너무 심한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데 그럴수록 교회는 패리함이 없는 모습이 돼야 돼요. 우리들이 그러한 교회를 그 패리함이 없는 모습으로 지켜야 된다는 사명감, 의무감, 책임감, 이것을 가지고 우리들이 교회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